황벽 선사의 전신법요 49번째 시간입니다. 이 도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다. 이 도는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다. 이 천진하다. 보통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 천진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천진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쓸 때는 어떤 틀이 없다는 거잖아요. 조그만 틀이 없이 틀이 없으면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이 거리낌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으로는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모습이나 사물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는 사람의 이 모습으로 이 불을 건널 수는 없고 이 하늘을 날 수는 없고 물을 건널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 모습으로는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음, 우리 본래 마음은 본래 이렇게 천진해가지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뭐 깨끗하고 텅 비어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 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틀이 없다. 어떤 틀이 없으면 우리는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거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틀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 판단이 되질 않아요. 이 법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법에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말로 해보면은 어떤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측면과 분별되는 이 두 측면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마음에 분별되지 않는 측면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때도 있고, 본래 마음이다 이렇게만 했을 때는 분별되지 않고 또는 분별되는 이 둘을 이제 마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분별만 하고 살 때는 내 마음이다 그럴 때는 분별하는 마음만 내 마음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되지 않는 그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텅 비고 깨끗한 우리 이 마음을 한번 이제 깨달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마음을 깨닫고 보면 희한하게 이제 이렇게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분별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거울처럼 이 거울은 늘 모습을 가득 비추고 있습니다. 이 거울처럼 텅 비어 있는 거울은 따로 없어요. 모습을 비치지 않고 텅 비어 있는 거울은 따로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울은 가득 모습을 비추고 있어요. 물론 이제 거울마다 그 거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추는 모습이 서로 천차만별하고 다르죠. 근데 이 거울이라고 하는 이 모습을 비추지 않고 거울만 있는 거울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비추지 않고 텅 비고 깨끗한 거울은 없어요. 그렇듯이 이 분별 그대로가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돼요.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걸 한번 이렇게 깨달아 보면. 분별만 할 때는 이 거울에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이건 세모다, 네모다, 둥그렇다, 뭐 그 모습만 보고 모습을 쫓아가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이해가 되는 어떤 단점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울이 늘 한시도 이 모습을 비추지 않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텅 비고 깨끗한 거울이라고 하는 이 모습과 따로 깨끗한 거울이라고 한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거울을 본다 그럴 때는 늘 그 거울은 이 모습이 가득 있어요. 근데 분별만 할 때는 거울에 비친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따지는 거거든. 이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옳은 거냐, 그런 거냐, 뭐 화냐, 뭐 분별이냐, 망상이냐, 실상이냐, 도냐, 뭐 이 모습만 가지고 따져요. 그러다가 문득 이 거울에 가득 드러나는 이 모습은 그냥 텅 빈 거울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야. 그걸 이렇게 문득 깨닫는 거거든. 자기도 모르게. 거울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거지. 거울이 다른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은 모습이 드러날 수도 없을 뿐더러 이 텅 비고 깨끗한 거울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진여문과 이 생멸문, 이 본래 깨끗하고 텅 빈 이 분별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느낌도 있고 감정도 있고 옳다 그르다도 하고 좋다 싫다라고도 하는 이런 분별, 이 말은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지만 그냥 분별 그대로가, 이 분별하는 이 하나하나 그대로가 그냥 텅 비고 깨끗한 우리 본래 마음이었어. 근데 왜 그럼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느냐? 분별만 하고 있을 때는, 물론 분별만 하고 있을 때도 분별하는 거기에 이 텅 빈 이 본래 마음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게 실감이 안 돼. 그냥 분별되는 이 언어다. 그럼 그 언어의 뜻만 쫓아다니고 있거든. 뭐 나무다. 그러면 이 나무 자기가 태어나서 배우고 있긴 그 나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이름이 실제로 가리키고 있는 그거를 쫓아다니고 있어요. 사람이다 그러면 또 그 개념, 그 뜻만 쫓아다니고 있어. 그래서 이게 실감이 안 되는 거거든. 자기한테 이게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가 이걸 실현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이 이름이 뜻하는 그것만 쫓아다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쫓아다니는 이 분별심을 딱 가로막아서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 그 뜻을 쫓아다니는 그 추구하는 마음이 한번 이렇게 뚝 가로막히거나 뚝 부러져야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거거든. 그건 거울 볼 때도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거울에 비친 모습만 막 쫓아다니면서 이건 사람 얼굴이고 저건 동물 얼굴이고 이건 꽃이고 나무고 풀이고 이렇게만 쫓아다니니까 그 모든 모습을 비치고 있는 게 거울임을, 바탕이 거울이잖아. 바탕이 그 모든 모습을 비추고 있는 바탕은 거울이잖아. 그래서 바탕이라는 말을 쓰고 근본이라는 말을 쓰거든. 그래 거기 쫓아다니지 말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둘로 나누어서 이 얘기를 하지만 거울과 거울에 비친 모습은 따로 있지를 않습니다. 이 둘은 이제 이런 때 이제 불교에서는 연기를 얘기를 해요. 이 모습이 없으면 거울도 없는 거지. 이 거울이 있으면 모습이 있는 거고. 이렇게 의지돼 있다. 뭐 이런 연기를 이런 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분별만 할 때는 자기가 분별하는 어떤 이 말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견해가 가지고 있는 그 뜻만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가 진실로 드러내고 있고 실현하고 있고 밝히고 있는 이 분별되지 않는 이거는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분별되는 하나하나가 진실로 가리키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거든. 거울에 드러난 모든 모습이 진실로 가리키고 있는 건 텅 빈 거울이에요. 텅 빈 거울을 가리키고 있고 텅 빈 거울을 실현하고 있다고, 그 모습으로. 그게 거울이잖아. 그 모습으로 이 거울을 실현하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게 한번 이렇게 통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우리 삶이라고 해도 좋고 이 세상 우주라고 해도 좋은데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은 단지 그냥 이 우리가 본래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실현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내 삶이 있는 게 아니야. 삶이 있다 그러면 이 삶이 있는 거지. 내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삶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별이 반짝이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거 하나가 반짝반짝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을 뿐이지.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가 해가 뜨고 지는 모습으로 드러나 있을 뿐이지. 이거 하나 실현하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다른 일이 없어요.
삶이든 죽음이든 생기는 것이든 사라지는 것이든 다른 일이 없어. 그냥 이거 하나, 이거는 이제 말이 되지 않고 그림을 그려도 그려지지를 않고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단지 통할 뿐이죠. 말 없이 통할 뿐입니다.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통할 뿐이지. 그냥 문득 이 거울에 드러난 모습만 막 헤아리고 있었어. 이건 이 모습, 저 모습 이렇게 헤아리고 있다가 그냥 이 자기가 헤아리고 있는 이 모습이 전부 그냥 이 바탕이고 근본인 이 텅 빈 이 거울에 드러나 있음을 한번 딱 깨닫는 거라니까. 문득. 그러니까 이 하나의 모습도 외면할 수가 없는 거고 이 하나의 소리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의 모습, 하나의 소리에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이 진실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말고 다른 거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깨달아지겠지 이런 게 없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실현돼 있거든.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에도 그냥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깨달음 하나 실현하고 있었을 뿐이거든. 다른 일이 없으니까. 또 그렇다고 그렇게 알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확 통해버려야 돼. 그러니까 통할 때는 말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말이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말을 벗어난 거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 생각의 길이 끊어졌다. 이 말의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 이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 없이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서 그냥 문득 통해야 돼. 이 하나의 소리에서 그냥 문득 통해야 돼요. 이제 그거를 이제 천진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천진하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어디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어디에 속하면 우리는 분별이 됩니다. 속한다 그러면은 이 속하는 이 안이 있고 이 속하는 이 밖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분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습, 소리, 느낌, 감정, 생각, 견해,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쫓아서 하는 게 분별이거든. 이것과 저것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습이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아무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분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조금 제 경험으로는 비유를 들자 그러면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물론 이제 이 삼면이 바다였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삼면이 바다인데 저도 고향이 반도예요. 저도 고향이 그러니까 이 삼면이 바다예요. 제가 살던 곳이 동쪽 빼놓고는 이 북쪽, 남쪽, 서쪽이 다 바다였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어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또 논도 많아요. 논도 많아가지고 제 이제 어릴 적 기억인데 논이나 밭에 가보시면은 이 논두렁 밭두렁으로 구획이 정리돼 있어요. 뭐 이렇게 경지 정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반듯하게 이렇게 돼 있지 않더라도 뭐 곡선으로 된 이 밭두렁 논두렁으로 이건 우리 논, 저건 뭐 옆집 논, 이건 우리 밭, 저건 옆집 밭 이런 식으로 구획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거기 익숙해져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논두렁에서 저 논두렁까지는 우리 거고 저기는 뭐 옆집 거고 앞집 거고 뭐 건너 동네 거고 이게 딱 익숙해져 있어. 그러다가 이제 이 제 경험이에요. 조그만 배를 타고 그때 이제 친구가 어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조그만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갔는데 바다도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겠죠. 동해바다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백사장에서 바다를 보면은 뭐 한도 끝도 없이 이 수평선 있는 데까지 아무런 구획이 없잖아요. 니꺼 내꺼 구획이 없어.
근데 서해 바다는 아무래도 이제 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섬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섬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구획을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멀리 나가버렸다. 그러면 정말로 동서남북이 전부 그냥 아무 구획이 없는, 경계가 없는 그냥 바다야. 이렇게 다 전체가 바다야.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구획이 없어. 네 거 내 거다고 할 수가 없어.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나중에 보니까 근데 어민들은 기가 막히게 그걸 알더라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 우리 양식장, 저기서 저기까지는 뭐 옆진 농사처럼 자기들끼리는 알더라고 그거를. 근데 이제 저는 거기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두렁이나 밭두렁으로 구획된 이거에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다밖에 없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 가서 이렇게 있어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도 뭔가 이 가슴에 그런 갈증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제가 그 당시에는 그게 뭔지를 전혀 알 수는 없는데 뭔가가 있어. 그냥 뭐가 이렇게 구획되지 않은, 뭐 아니다 바뀌다 뭐 나다 너다 할 게 없는 그냥 그런 뭔가가 있어. 그때는 뭐 이걸 말로 표현할 수도 없었고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알 수도 없었지만은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분별만 하고 살 때는 당연히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세상이 있고 내가 있고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고 구획이 돼 있어요. 그 논밭처럼 논두렁 밭두렁으로 이렇게.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가장자리라고 그러는데, 가장자리. 이 가장자리가 있어야 분별이 되잖아요. 내 것, 뭐 옆집 것, 우리 것, 남의 것. 이런 식으로 분별이 됩니다. 근데 그런 논두렁 밭두렁이 없어. 바다처럼.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고.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없어. 그럴 때는 시작과 끝도 없습니다.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바다 한가운데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뭔가 섬이라도 있어야 돼. 우리는 섬이라도 있으면 그 섬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육지고 저쪽은 더 먼 바다 쪽이다 이러거든. 뭔 섬이라도 있으면. 우리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과 저쪽을 나누는 겁니다. 그럼 이름을 붙이는 거지. 이쪽은 육지 쪽, 이쪽은 더 먼 바다 쪽 하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근데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경계가 없어요. 자기는 한 번도 여기에 통하기 전까지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런 경계가 없어, 우리 마음은. 그래서 텅 비고 깨끗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 마음에 한번 이렇게 통해 보는 거야. 근데 그건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쪽인지 저쪽인지 알 수가 있나? 아무런 경계가 없는데, 기준점이 없는데. 이건지 저건지 옳은지 그른지 부처인지 중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아무런 경계가 없는 그냥 무한한 바다를 그냥 통째로 그냥 딱 통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아무 경계가 없고 가장자리가 없고 모습이 없다 하더라도,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논두렁이 있어야 내 눈에 모습이 있고 옆집 눈에 모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헤아려서 알 수가 없어. 그냥 통째로 통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야. 아무리 이 평야라고 하더라도 이 논두렁 밭두렁이 있으면 부분이 됩니다. 내 것, 네 거라고 하는 것은 부분이잖아.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그냥 통째로야, 통째로.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 어떤 경계가 없으니까. 어떤 기준점이 없으니까. 근데 늘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다고 하듯이 통째로인 이게 늘 눈앞에 있지,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 늘 그게 있는 거지. 비유를 해보면. 이 경계 지어져 있지 않는 그게 그냥 늘 있는 거지, 이렇게. 모습이 없는 이게 늘 있는 거지.
이쪽인지 저쪽인지 뭐 이런 생각은 아무 필요 없고 알면 필요 없지만 그냥 있는 거지. 비유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야. 분별되는 이 마음만 있는 게 아니야. 분별할 수 없는, 분별되지 않는, 알 수 없는. 그래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다 저거다 할 수도 없지만 그냥 늘 이렇게 실감하고 있는 이 분별에서 벗어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이미 갖추고 있고 그걸 쓰고 있고 실현하고 있어요. 실현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래서 천진하다. 그래서 천진하다고 그러는 거죠. 이 돈은 천진하여 본래 이름이 없다. 이름을 붙일 수가 없죠. 이 기준이 없는데 논두렁 밭두렁이 없는데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어디서 어디까지가 있어야 이건 우리 논, 이건 옆집 논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아무런 경계가 없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이 돈은 그냥 여기 이 돈은 하는 여기에 이 천진하고 본래 이름이 없는 이 진실이 이렇게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까지 갈 것도 없어요. 천진하다, 뭐 이름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이 돈은 하는 여기에 이 천진하고 이름 없는 이게 이렇게 다 드러나 있다니까. 이 돈은 이 한마디에 이 하는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도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럴 거 아니에요.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바다가 뭡니까? 그러면 그냥 온통 끝없는 바다만 있는데 뭐 발로 뭐 이쪽을 첨벙이든 저쪽을 첨벙이든 손가락으로 뭐 동쪽을 가리키든 남쪽을 가리키든 바다 아닌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서 바로 깨닫는 건 아니고 가르쳐서 깨닫는 어떤 이 목표라든지 결과만 아니다 그러면은 깨달은 사람은 도가 뭡니까 하는 이 질문이 가장 쉬워요. 도가 뭡니까?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여기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그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눈이나 한번 깜박이고 그냥 그것도 싫으면 그냥 악하고 한마디 뭐 고함을 한번 지르든지 뭐 손을 한번 흔들든지 내가 지금 배고픕니다 뭐 이러든지 제일 쉬워 그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도가 궁금하고 목이 마른 사람이 이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서 이 실상에 자기가 이 얘기하고 있는 이 도라고 하는 이 알 수 없는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결과가 있냐 그건 모르죠. 근데 굳이 우리가 이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 그냥 한마디 하려고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 가르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뭐 새싹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뭐 계절이 지나고 우리 이 몸뚱아리에서 일어나는 뭐 눈을 깜박이고 말하고 밥 먹고 숨 쉬고 그냥 하는 온통 하나하나가 다 그냥 이 진실 하나를 가르치고 있는데 뭘 하고 거기다 더 붙여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설법이다,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이 분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근기라든지 또는 이 분별하는 습관이라든지 이게 전부 달라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병이 다르다고. 이 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병에 적절한 이 방편 약을 쓰는 겁니다. 가르침은. 이 가르침은 그러기 때문에 이 목마름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 분별을 가로막아서 직접 자기 스스로가 이 진실에 이렇게 실감하고 여기에 통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이 온 우주가 다 하고 있는데 뭐하러 따로 가르쳐.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 특징이.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이 이 하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나 그런 소리나 뭐 꼭 그런 걸로만 하지는 않아요. 정말 이렇게 목이 마르고 분별하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병은 분별하는 병밖에 없는데 분별하는 병도 이 각자의 모습에서는 각자의 삶에서는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공감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름도 달라. 다름에 대한 것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고자 하는 어떤 이 발심 이것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 가르침이 이 발심을 이렇게 돋구는 가르침도 있죠.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 마음 공부를 왜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이렇게 돋구는 이런 가르침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믿고 공부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발심을 했다. 믿고 발심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 돋구는 거는 이제 가끔 하면 되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한 번 발심했다고 해서 그 발심이 뭐 몇 날 며칠 뭐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익숙한 일상생활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일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발심했던 이 어떤 뜻이나 원은 좀 약해지고 흐릿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 익숙한 이 일상생활 이 세속의 삶에 자기도 모르게 또 익숙해지는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공부라고 하는 거는 발심이라고 하는 거를 놓고 갈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 거는 가끔 하고, 그래서 이제 뜻과 원이 이렇게 섰다 그러면은 그냥 이제 다른 건 할 필요 없어. 그냥 곧장 그냥 이 법만 정말로 바라고 원하고 통하고자 하는 게 이 진실이고 깨달음이고 도고 실상이고 본래 마음이니까 본래 마음을 그냥 곧장 가르치기만 하면 돼. 그걸 이제 직지라고 그래요. 직지인심.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는 이런 면도 있어요. 이 공부에 지금 뜻을 두고 계신 도반들이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진짜 원하는 거, 그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모릅니다. 생각의 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생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이 어디냐 이런 거 우리 알잖아. 내가 원하는 직업이 뭐냐 이런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객관화시킬 수가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분석이 됩니다. 근데 마음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 기독교 쪽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비슷하게 읽어보거나 들어본 것 같은데 사람은 뭐 그쪽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람은 자식은 자기 아버지를 몰라. 그게 이제 하느님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분별의 이 근본이라고 하는 이 분별이 나오는 이 아버지죠. 이 분별이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고 도다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이 세속적으로 부자 관계다 또는 모자 관계다, 모녀 관계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 보면 이 근본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실상이고 이 자식이 우리가 알고 모르고 분별하고 느끼고 뭐 옳다고 하고 그러다고 하는 이게 자식이거든. 이게 자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 어머니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이거 참 어찌 보면 참 희한한 거예요. 참 희한한 건데 아무리 희한하고 신기하고 어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태어날 때부터 본래 갖추고 있고 다 실현하고 있는 이 마음이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된다. 그럼 어려울 텐데 어려운 정도가 아니죠. 불가능한 거죠. 알 수가 없는데 뭐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미 다 실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너무 우리가 이렇게 분별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 분별의 틀에서 한번 이렇게 벗어나기가 그게 버릇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을 뿐이야. 어려워서가 아니야. 힘들어서도 아니고 불가능해서도 아니야. 그냥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뿐인 거지. 네, 다만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심 속에서 헤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분별만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뭐 이거는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이 분별이라고 하는 건 자꾸 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거든. 알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아무리 이 우리가 진짜로 바라고 원하는 게 이거다 하고 이렇게 모습이 없고 알 수 없고 헤아릴 수가 없다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더라도 심지어 거기까지 알고 싶어요. 이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이름도 아니고 모습도 아닌 이게 뭐냐 이렇게 알고 싶어요. 이거를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알 수 없는 건 뭐냐? 모습이 아니다 그러는데 모습이 아닌 건 뭐냐? 이렇게 알고 싶어 한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분별은 우리 생각은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냥 그런 알고자 하는 생각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로 이거에 대한 이 뜻과 이거에 대한 뭐라고 하죠? 원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힘이 더 커야 그 버릇을 한번 뛰어넘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하늘로 뭐 어떤 비행기나 뭐 로켓이나 이런 거를 쏘아 올리려면은 쉽게 얘기해서 모든 물체는 이 중력의 힘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잡아다닌다 이 말이겠죠. 땅 쪽으로 잡아다닌다. 그걸 뭐 중력이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무거운 이 비행기나 이 로켓을 땅 위로 쏘아 올린다. 그러면 그 잡아다니는 힘을 뛰어넘어야 얘가 안 떨어지고 하늘 위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한테 그 힘이 뭐냐? 그냥 정말로 한번 여기 이렇게 통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발심밖에 없거든. 그 뜻과 원을 발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발심이라고 하는 건 말로는 여러 가지 이 모습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로 한 번 태어난 이 삶이 이게 전부일까? 이거 말고 뭔가 있지 않을까? 그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비행기가 그 중력의 힘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그 힘밖에 필요한 게 없어요, 실은. 그거는 이제 불교에서나 종교에서는 발심이라고 그래요, 발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믿음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므로 모든 부처님께서 나오셔서 이 일을 말씀하시면서 그대들 여러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까봐 걱정하셔서 방편으로 도라는 이름을 세우셨으니 이름을 붙잡고 이해를 내어서는 안 된다. 하여튼 이 말도 그냥 우리가 진짜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거는 이 모습도 아니고 알 수도 없고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닌 그냥 이건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건데, 이거는 이렇게 실감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고 그냥 내 그냥 모습을 쫓아가고 소리를 쫓아가서 이렇게 분별로만 살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다 이거는 이름이 필요가 없는데 도다 실상이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이런 이름을 이렇게 세웠어요. 세워. 이런 이름을 이렇게 세웠다는 말은 이런 이름을 지었어 그냥. 내 분별 망상 속에서만 사니까 그 착각 속에서만 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꿈 속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그 꿈에서 한번 깨어나 보라고 꿈에서 깨어난 이거를 뭐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실상이다 이렇게 그냥 세웠어. 그래서 한번 그 꿈에서 깨어나 보라고. 근데 실제로 꿈이 있고 꿈에서 깨어난 일이 따로 있다 그러면 그냥 세운 게 아니지. 야, 꿈에서 깨어나 보면 이 꿈속에서 하고 달리 이런 게 있어. 이게 진짜야 라고 하는 이 진짜 세계가 있고 꿈의 세계가 있겠지.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굳이 세계가 있다 그러면 그 꿈밖에 없어요. 꿈의 세계밖에 없어. 꿈에서 깨어나서 뭐 진짜로 살아가는 세계가 따로 있지가 않아. 그냥 그 꿈의 세계가 그냥 진짜임을 확인하는 거라니까. 깨어서 따로 살아야 될 삶이 없어,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없어져 버리고 깨달음, 도, 부처라고 하는 이 세계,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없고 이제 부처라고 하는 이 세계가 따로 있어서 이 세계를 깨닫는 거냐 그런 건 없어. 이 세계는 그렇게 둘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에요.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고 중생의 세계가 따로 있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세계가 따로 있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노력해서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애쓰고 발버둥 쳤죠. 뭐 유토피아라는 이름으로 이상향이라는 이름으로 천국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발버둥 쳤습니다. 그건 그런 세계가 따로 있다 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만들면 따로 있는 거지. 만들면. 그런 착각 속에서 수도 없이 노력을 해왔어요. 지금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노력은. 근데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고 도의 세계고 실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중생의 세계와 부처의 세계는 나눌 수가 없어요. 자기가 깨달으면 이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인 거고 못 깨달으면 그냥 중생의 세계인 거야. 그냥. 그 차이밖에 없어. 세계가 둘 세계가 있는 게 아니야. 깨달아서 보면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냥 이대로가 부처의 세계야. 꿈의 세계 그대로가 부처의 세계였어. 그냥 못 깨달으면 그냥 중생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도, 실상,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로 이름을 세운 거지 이런 게 분별을 떠나서 따로 있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로 세웠다고 그러는 겁니다. 따로 있어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하면 가짜로 세웠다고 할 수가 없지. 진짜로 그런 세계가 있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미 자기 스스로가 다 실현하고 있고 쓰고 있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살고 있으면서도 희한하게 이 허망한 생각을 일으켜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착각하는 병을 좀 치료해 보려고 어쩔 수 없이 가짜로 도다 깨달음이다 뭐 이런 이름을 세워서 그런 착각하는 병을 치료하고자 함이거든요. 이 병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래 자기 마음을 자기가 실감하는 겁니다. 실감해놓고 보면 병도 없었어요. 병이라는 말도 가짜야, 가짜. 분별 망상에 무슨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병에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가짜야. 한 번도 이 진실, 이 실상, 깨달음, 도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서 부르고 있는 여기를 떠나 본 적이 없다니까. 여기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이 방편으로라는 말은
좀 달리 얘기하면 가짜로 이런 말이에요. 가짜로. 그러니까 이 도라고 하는 어떤 세계, 부처라고 하는 세계가 진짜로 있지 않다. 단지 중생의 그 착각하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짜로 도니 깨달음이니 실상이니 뭐 이렇게 이름을 세웠다. 그러니까 이런 이름 붙들고 이거다 저거다 뭐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또는 재행무상은 사실이다 아니다. 왜 재행무상이라고 했는데 너는 진짜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아가 진짜다 뭐 윤회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가짜로 세운 말을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옳으냐 그러냐 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그거 전부 부질없는 짓이잖아. 가짜로 이름을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불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이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 개념들 이 색즉 시공 이러면은 왜 색이 공이냐 이러면은 그 어리석은 거잖아. 색즉 시공이라는 말이 그냥 가짜로 만든 이름이라니까 이 병을 치료하려고. 거기에 무슨 그러기 때문에 색이 공이 되는 이유나 근거나 뜻이 있지를 않아요. 뭐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야. 일체 유심조다. 뭐 또는 재행무상이다. 뭐 일체가 고다. 제법 무하다. 이런 말에 무슨 뜻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왜 무하라고 했는데 너를 내세우냐?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 굳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러면 자기 이 본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통해서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여기에 통해서 그냥 텅 비고 깨끗하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게 기준이 돼야 돼. 기준이 되려면.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셨고 조사 선사들이 말해 놓은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돼. 그건 남의 말이고. 자기가 이 진실에 통해서 그냥 아무것도 주장할 것도 없고 옳다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다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는 이게 기준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면 이 법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러다 하는 건 참 희한하지.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막 조잘거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희한하겠습니까? 조잘거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 살림살이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자기 살림살이라고 그래요. 그걸 자기 말이라고 그래.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또는 이 부처님 말씀이 이렇고 조사 선사들의 가르침이 이렇다라고 해서 익혀서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은 자기 게 아니에요. 다 배운 거고 밖에서 들어온 거지. 오로지 자기 살림살이는 이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암도 아닌 그냥 이겁니다. 이거. 기준을 삼으려면 이걸 기준을 삼으라고.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법에 의지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근데 이런 법문을 듣다 보면은 또는 선사들의 가르침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은 수타니파타에도 나오죠. 물수에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혼자서 가라 이런 말은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지는 집착이거든. 뭐에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거에도. 이 몸뚱아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는 이미 의지돼 있어요. 생겨나기 전부터 의지돼 있잖아. 생겨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몸뚱아리는. 엄마 아빠도 있어야 되고. 아니, 공기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음식도 있어야 되고 뭐 햇빛도 있어야 되고 이런 환경이 있어야 되잖아. 다 의지되어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는.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의지를 끊으려고 하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부터 이 조사 선사들이 다 의지하지 마라. 뭐에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은 뭐 어디에도 걸리지 마라. 그걸 자유자재라고 그러는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뭔가 것이 있어도 걸리지를 않는
이렇게 가르치는데 왜 법에 의지하라고 합니까? 이것도 분별이고 망상 아닙니까? 이렇게 물으시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야심경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의 반야 바람일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반야 바람일다의 의지에서라는 말이 나와. 예, 그 말을 보고 굉장히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저한테 질문하신 도반이 계셨어요. 아, 이 가르침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반야 바람일다에 의지하라고 그럽니까? 그러는데,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반야 바람일, 반야 바람일이 이제 이 깨달음이고 도고 부처고 실상이고 우리 본래 마음이고 지혜고 뭐 이름은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로 부를 수가 있는데 그냥 이거야. 이거는 모습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사물도 아니고 뭐가 아니야. 어떤 대상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말은 의지한다고 그러는데 의지되는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냥 이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워낙 오랫동안 이 분별 망상만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분별 망상에 속지 말고 그걸 쫓아가지 말고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 이거를 이렇게 잘 지키라고 하는 이 공부, 이 방편으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할 법은 없어요. 법이 있으면 우리가 의지한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데 의지할 법이 없어. 법이라고 할 게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체험을 해보면 이제 체험을 해봐야 이제 이런 말들을 자기가 실감할 수가 있어요. 이걸 체험했다고 지금까지 버릇되어 이 분별 망상으로부터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안 그러거든. 자기도 모르게 또 이전에 해왔던 이전의 삶으로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서 거기서 헤매고 있어요. 헤매는 줄 모르니까 헤매고 있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쓰는 약이에요, 약. 자꾸 그런 걸로 헤매고 있으니까 법에 의지하라. 법문을 들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방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법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거는 뭐 공부하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걸 잘 지키라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손댈 수가 없고, 뭐라고 할 게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의지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모든 말들은 그냥 방편이라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분별, 망상을 조복시키고 항복시키는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댈 수 없는 이 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 이런 이 방편도 이제 좀 보이는 건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의 말들 부처님의 가르침 선사 조사들의 가르침이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고 아는 거는 정말 부질없는 짓입니다.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런 가르침을 듣고 자기 살림살이인 그거를 한번 이렇게 확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지. 말의 뜻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걸 한번 이렇게 깨달으라고 그냥 온갖 그런 가르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잡고 이해를 내어서는 안 된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알미거든. 그래서 이런 말은 어떤 거다. 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게 전부 알미거든.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불교에서 쓰는 이 색이다 공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중고등학교 때는 알았습니까? 들어본 적도 없어요. 이 색이다 공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모른다고 중고등학교 때 또는 초등학교 때 우리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실현이 안 되고 살고 있었냐? 그런 적은 없다니까. 그러니까 색이 뭔지 공이 뭔지 알 필요도 없어. 색이 왜 공이 되는지 공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 실제로는 알 필요 없어요. 그런 이유를 설명하고는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색즉 시공 색하는데 그냥 이거야. 이 도는 하는 게 이거듯이 공하는 게 이거야. 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게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냥 색하는 게 이거고. 중생하는 게 이거고 부처하는 게 이거지. 중생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 부처라고 하는 이 말의 뜻, 그건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배워서 어떤 건지 대강이라도 이해하고는 계실 건데 그건 잊으셔도 돼요. 그냥 중생하는 게 이거고 부처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쳐 놓은 이 말에 대해서는 일체 신경 쓸 게 없습니다. 뜻을 신경 쓸 게 없어요. 잣나무다 그러면 잣나무가 뭐지 이럴 필요가 없어. 잣나무 하는 게 이거야. 막대기 하는 게 이거고. 뜻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되는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여기에 이렇게 통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